제가 12년 전에 이 대구의 하늘담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 그때에 내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야, 교회 이름 지고 참 좋다. 왜냐하면은 투마로우 처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고 또 아주 순수한 좋은 말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 투마로우라는 뜻이 아니고 내당 제1중앙교회 뭡니까? 그렇게 그 줄임말로 그렇게 내일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니어 선교학교를 함께 하면서 또 오늘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45분 강의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 40분 강의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눌 주제는 오늘날 선교 현장과 시니어의 사명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점점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앞에서 보면은 60대 이상 성도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음 세대 숫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현실과 미래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도표를 보는 바와 같이 이 옛날에는 이 인구 구조가 연령 구조가 이 피라미드 구조, 안정된 구조였다면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시니어이신데요. 저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1970년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저렇게 저 아랫부분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상당히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2025년에는 지금 거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한 25년 뒤가 되면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래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한국 교회도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런 암울한 그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저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에 불타는 뜰기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저에게는 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늙은 나이에 광야에서 홀로 지내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꾸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젊음도 없고 그리고 옛날같이 총명도 없고 기력도 없고 패기도 없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자꾸 옛날 80년대, 90년대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액티브 시니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65세가 되면은 그야말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 하면은 무능하고, 그리고 병치레 많이 하시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하고 봉양해야 할 대상으로서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옛날 노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하여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째, 세대 특징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습니다. 요즘 65세 이상 그 시니어들은 옛날 분들하고 달라요. 거의 대부분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몸도 여전히 건강하고, 또 옛날 70년대 60대 70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 가운데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인구가 절반이 넘고,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 경제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킹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시니어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여전히 취미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능력 있는 시니어가 이 시대의 액티브 시니어이다.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가 있었던 세대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6세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어섰고, 그리고 이렇게 시니어이지만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우리에게 있다. 자,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액티브 시니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자, 이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뉴 실버 세대를 또 살펴봅니다. 옛날 실버 세대하고 지금 이 시대 뉴 실버 세대는 다릅니다. 뉴 실버 세대는 지금 밝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는 말을 쓰는데, 가끔 그렇게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하는 어른들도 가끔 있지만은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이고 또 경청할 줄 알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처럼 담뱃대 물고 그냥 에헴 하는 그런 어른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옛날 어른들과 다르게 겸손하고 경청하고 젊은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세대가 지금 뉴 실버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봉양을 받거나 자녀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동호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 실버 세대, 또 액티브 시니어들, 앞으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액티브 시니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그가 모세의 일생을 많이 연구했는데 모세의 120년 일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40년, 그러니까 바로 궁궐에서 왕자로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 모세의 자의식은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그 양치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혼자서 양치기 생활 40년 하는 가운데에 그의 자의식이 변합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먼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지만은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모세가 가졌던 자의식은 I am anybody,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될 수 있어,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모세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변화, 자의식의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선교적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21세기 선교학의 대표적인 용어는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선교학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선교적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이 세상에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원자인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보냈다는 말이 He sent me, 나를 보냈다는 말이 파송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에 의하여 파송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사람을 한 단어로 줄이면 미셔너리가 됩니다. 미셔너리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에 보내다, mitto, I send의 수동태에 이렇게 명사 사람으로 바뀌면 미셔너리가 되는데요. 그게 보냄을 받은 자, 문자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에 예수님 스스로 가진 자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 시대 때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자기 표현이 뭐냐면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41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셀프 컨셔스네스, 자의식 가운데는 나는 선교사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은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다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교사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파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채우고 계시는데요, 누가 선교사냐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한 개인을 두고 선교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르면은 너 단수가 아니고 너희를, 제자 공동체를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 커뮤니티가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이다. 그러면은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찬양대 모두가 이 선교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협력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역할,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적 교회론 안에서 이제 시니어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에 모든 선교를 성경적으로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나갈 때에 대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선교하면 안 돼요.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선교하면은 나쁜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째,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죠. 구원의 책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선교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고 선교사의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선교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의 선교, 선교사의 선교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은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선교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조선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하나님을 업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해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고 이제 조선 땅에 올 때에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아는 사람의 선교 이해와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는 사람의 선교 이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 달리 말하면은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계속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모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모세가 그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지금까지 이제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이게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선교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좋게 보면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되면은 교만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하늘 담은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 선교사를 보내서 1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선교사를 아프리카 부룬디로 보낼 때에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생각을 하면은 마치 우리 교회에 의하여서 부룬디 선교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상훈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부룬디 민족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른 교파 선교사들, 다른 민족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부룬디 땅에 들어간 한상훈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선교하게 되고 또 다른 선교사들과 협력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서구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경쟁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 말엽에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많은 교파, 교단 선교사들이 들어왔지요.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없었습니다. 교회 선교, 교단 선교사라는 자의식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지에 와가지고도 자기 교회를 이식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장로교를 세우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감리교를 세우고 이것이 이제 교회 선교의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구 열강에 있었던 교단 분열이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복사판으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분열의 역사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 현지인들에게 맞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방법일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교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그러면 교회 선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선교사의 선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파노라마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또는 시니어 선교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을 해나갈 때에 알게 모르게 마음의 모델을 가집니다.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언더우드처럼, 아펜젤러처럼 선교해 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들도 죄인이고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집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해온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선교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온전한 선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니어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다른 책들도 있고 강의도 듣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인 동시에 선교의 길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선교에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 선교의 뚜렷한 특징 두 가지는, 첫째는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다운킹, 낮추셨습니다. 그냥 인간의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문화를 30년 동안 학습하시죠. 30년 동안 배우시고 3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3년 배워서 30년 사역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많죠. 선교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선교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교만해요. 외국에 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유학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학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러면서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대체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풀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의식이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뽐내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말을 배우시고 문화 풍습을 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이동하시면서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가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구분이 있는 그런 차별을 뛰어넘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의 구분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이렇게 성육신하시는 선교가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이렇게 경계선을 잘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이 울타리 안에만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려면 우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서 친구가 되고 대화가 되어야 그 다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움직여야죠. 저쪽에 보고 이쪽으로 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다음 다가오는 주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전심을 먹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주로 끼리끼리 먹습니다. 그래서 좀 선교적인 실천을 해보시려면은 이번 주부터 낯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해보십시오.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먼저 당신 누구요? 그리 물을 게 아니라 나부터 소개합시다. 나는 남정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좀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이 교회 온 지 이렇게 12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데 성도님 얼굴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럼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계선을 뛰어넘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이 작은 경계선들을 자꾸 뛰어넘어야 지리적 경계선도 넘어갈 수 있고 문화적 경계선도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선교사이다. 두 번째 예수님 선교의 중요한 특징은 십자가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열심히 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은 선교의 진정한 완성은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어떤 제왕적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선교와 비슷한 유사품이 있습니다. 십자군 선교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12세기, 13세기에 약 200년에 걸쳐서 서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군대가 이 중동 지역에 많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동방정교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선교와 십자군 선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십자가 선교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십자군 선교는 힘에 의하여 정복에 의하여서 선교를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십자군 선교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기로 하기보다는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재정적인 능력이나 달러의 힘이나 어떤 제도적인 너 교회 안 다니면은 우리 회사에 잘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십자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군 선교를 미워하십니다. 섬김을 통하여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선교를 따라가야 한다. 그럴 때에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조금 지금 40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좀 구분해서 강의하는 것이 집중력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선교 활동 사례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입니다. 10분 쉬겠습니다.